오늘은 골리앗의 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뭘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별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확연하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뭔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하면서 생각이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순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곤고한 순간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그날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거기에 있었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 왜 계실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각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 좋은 의미로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좋은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본래 사람이 이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이 모두에게 아주 해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도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의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밖에서 무슨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있지만은 내부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교회에 꽤 이상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반대로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여기 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출세를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와 있다. 교회에 와 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오는 건 아닌데 열심인데 그래요. 사실 우리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꽤 열심이긴 한데 굉장히 안 좋은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중에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보면요,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정보라는 것은 이런저런 게 있죠. 저는 이제 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서 정보는 제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에 대해서라든가 정보를 제가 제일 많이 알겠죠.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걸 안 좋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사람 자체가 악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회는 요즘 사회는 정보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보고도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틀리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드시면 안 되시는 걸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냥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소설일 수도 있어요. 술을 자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어떤 집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말이야 술을 먹냐? 오해하지 마세요. 저 술 안 마십니다. 근데 어쨌든 가지고 이런 목사는 쫓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듣고는 아니 진짜 그렇단 말이야. 이거 큰일 났네. 당회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목사님 쫓아낼지 의결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좀 괜찮은 그 원로 장로님이 계셨다 그래요. 장로님이 들으시고는 그러더랍니다. 아이 그거 나도 알아. 그 하얀색인데 그 우유야 우유. 농담이에요. 반농담.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 뭐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렇게 문제 삼지 말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떠나서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건 아시죠? 네.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내 편이면 다 품어줘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이에요. 똑같은 행동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는 없던 말인데 요즘에 한국에서 생긴 사자성어 이거 한국식의 말이에요. 내자를 쓰는데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아름다운 것이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 쪽 사람이 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뭐 사람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남이 했으면 저런 죽일 놈이 있냐 하고. 근데 이걸 다 알아요, 모두가.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정보들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국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가면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언론도 그래요. 어떤 얘기는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그냥 쌈 붙이고 싸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런 민족성을 개조할 필요가 있어요. 싸움을 너무 좋아하고 그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싸움 붙이고 이러는 거 우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개조시키고 싶다면 말로는 선한 영향력 그러는데 그거 하려면
우리부터 좀 덜 싸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도액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조금 전에 빵을 달라 그랬었죠. 떡 5덩이쯤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그리고는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대체로 제사장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혹시 칼 있으세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칼이 있겠어요? 혹은 뭐 미국에 있을 때도 목사님 혹시 총 있으세요? 저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목사도 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렇죠? 뭐 달라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근데 우린 그냥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가 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뭐 갖고 있지는 않은데 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희한하게 많은 걸 보여주셔서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은 3G 때문에 그렇다. G자로 시작하는 것 3가지. 첫째가 God, 하나님, God. 하나님 때문에 미국이 존재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GUN, gun, 총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가 된 거는 건 때문이다. 세 번째가 뭐냐? got. 그래서 용기가 있다. God, gun, got.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이상한 게 미국이 우리가 알기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 국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총 얘기가 나오나. 그런데요, 미국을 가서 보시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정착했던 데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와서 미국 동북부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마을촌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그 마을에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일부러 언덕이 제일 높은 곳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언덕에 있어야 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안 커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본래 거기 간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0여 명 갔는데 한 반쯤 죽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거기서 갑자기 부흥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지을 이유도 없죠. 조그맣게 졌는데 희한한 건 뭐 지하는 당연히 없고, 뭐 오늘날처럼 주차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1층은 그렇다 치고 2층에 올라가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인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포가 있어요. 대포. 우리 교회도 위에 대포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요. 교회 대포를 왜 둡니까? 근데 난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에 왔는데 거기 뭐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중심지를 교회로 삼은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1층에서는 예배 보고 2층에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포를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은 지금도 총이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총 팔아요. 그럼 다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월마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 총이 쫙
막 있어요. 뭐 아무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뉴욕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웬만한 도시들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보면서 애들 장난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온 국민이 무장된 나라는 미국이에요. 다들 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 집에 총 있으시죠? 왜 없으세요? 국가에서 금지하거든요. 아예 갖고 있질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누구든 총 갖고 나와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무식하게 자기들이 사무라이라서 칼 갖고 이 대륙을 다니면서 그냥 쓸어버리면은 미국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랬는데, 칼 갖고 있으면 뭐 이쪽은 총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건 총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도 정부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정부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하고는 아주 관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다가 왔고 정부에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하고 싸울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진적이고 뭐 진보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경찰한테도 내가 총 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경찰에게는 공권력은 굉장하게 있어요. 그들은 총 다 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자기가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든 창이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요나단이 다윗하고 헤어질 때 자기 칼을 다윗에게 이번엔 주지를 않았었죠.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실제로 도망가야 되는데 칼도 필요할 텐데 좀 줘도 되는데 주지 않은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주려고 했어도 다윗이 받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있으면 누구 건지 알잖아요. 누구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요나단을 향한 분노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도 안 받았을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았다가는 이 사람이 큰 해를 입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자신은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분은 물맷돌도 잘 쓰고 하니까 돌멩이 갖고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칼과 창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말이 나오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이르되, 지금 무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아마도 여기서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그때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전 기념으로 이게 전리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바쳐진 것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고 말해줍니다. 뭐 제사장이 얘기를 하면 가져가도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골리앗의 칼 이외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시 묵상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런 게 없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뭐 그런가 보다죠, 뭐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근데 다시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굉장한 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항상 어떠냐면 남의 거랑 내 거라서 그래요. 내 거는 확 다가오는데 남의 거는 하나도 안 다가와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에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던 칼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윗이 써본 적이 있어요. 언제 썼냐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썼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의 칼이니까 그건 골리앗 거죠. 쓰면은 골리앗이 써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냥 물맷돌만 준비했죠. 물맷돌로 쳐서 이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걸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 이마박에 박히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거의 죽음에 이르렀겠지만은 그냥 그러고 죽었다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아마도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칼을 빼서 그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이 안 돼요. 심장을 찔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그의 숨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베버려요. 목을 베입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이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숨통을 확실하게 끊은 후에 그의 머리를 뱉다. 당시의 전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적의 머리를 베서 칼 위에 꽂아서 보이면 확실한 승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끔찍하지만 그게 그 시대에 싸우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그게 벌써 이미 오래전 얘기죠. 그 시일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있기도 하고 첫 딸이랑 결혼할 뻔하다가 결혼을 못하고 둘째 이제 딸하고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됐고 좀 살다가 지금 도망 나온 거니까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잊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굉장하게 느꼈던 건데 다 잊고 있던 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칼을 그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에게 봉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때, 그가 필요할 때 도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칼인데, 근데 칼인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운동 경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여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 나라 유럽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야구 공이 뭐 얼마 안 하거든요.
사실 얼마인지 저도 잘 몰라요, 요즘에. 근데 별로 얼마 안 하는데 야구 선수가 뭐 예를 들면 홈런을 쳤다. 그러면 그 홈런 볼은 누구든 잡으면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 사람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홈런 타자가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그거 나한테 좀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체로 팬들이니까 그냥 뭐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 그냥 잡는 사람이 갖게 되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는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경매에 붙여, 이거 혹시 살 사람 있으세요? 네, 10,000원 드릴게요, 100,000원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1,000,000원, 1억, 몇 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막. 왜요? 야구 팬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의 칼은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의 칼이잖아요. 그게 값으로 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값으로 대단하다는 얘기가 제 초점이 아니고, 그만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갖고 있었는지 설명은 안 나오는데, 아마도 상당 기간 어쩌면 계속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힘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 그때 그거 하나로 온 이스라엘이 떨고 있을 때 자기는 그거 없이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용기가 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 힘이 나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거를 보면 나로 하여금 그때가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어떤 거, 그걸 보면 아, 은혜다 이렇게 느끼는 그 무엇,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은요 때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랑자 신세가 되고 음식도 얻어먹어야 될 상황이 되고, 여기서 그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무렵 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너무 좋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 이제 재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재수를 하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딱 합격한 사람은 난 잘났어. 역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이게 안 돼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되면요 겸손함이 확연히 있어요. 그 대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되는 실패는 힘들지만 한 번 정도의 실패는 오히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삶 가운데서 보면은 한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담금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짓지도 않은 죄 졌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가서 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이 담금질 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담금질 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계속해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인생에서요 어려움을 겪는 걸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가 젊어 고생은 사서 하라, 이런 말 들으셨죠? 젊어 고생은 사서 하라.
근데 요즘 분들은요, 젊어 고생은 사서 절대 안 해요. 자기도 안 하고 부모도 안 시키고 고생을 왜 하니? 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제가 한국에 있다 미국 가서 고생을 꽤 많이 했는데, 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절대로 미쳤다고. 한국 왜 가냐고. 애 데리고 왔거든요. 애를 왜 데리고 가냐고.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 고생한다 이거예요. 고생한다. 왜냐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은 잘 못하고 여기 오면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아무도 못 산다. 근데 저는 데리고 왔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진짜예요. 그리고 나도 고생을 해봤는데 그게 나를 철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철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담금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고통스럽게, 힘들어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당해보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봐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만 들고 이런 많은 것들을 당해봐야 사람이 철이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담금질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를 계속 그냥 괴롭히시는 듯한 하나님. 그런데 그게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죠. 근데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가 뼈저리게 영혼 깊숙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척교회를 2번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창립 개척, 조그맣다라는 얘기라기보다 시작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 나이에 2번씩이나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고생 하나도 안 했는 줄 아는데 저 고생 많이 했어요. 할 때 돈 한 푼도 어느 교회에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데도 안 줬고 2번째는 준다는 데가 있는데 내가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달라고 그러죠. 어떻게든. 필요 없다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립정신으로 해야 돼요. 자립정신. 남한테 도움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고생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다 깔아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깔아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냥 목회를 잘 표면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를 능력이 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해보고 깨달은 게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겉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내 속은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볼 때 내 생각은 훨씬 더 성숙해져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정해야지,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Don't complain. 불평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이를 꽉 악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불평불만으로 계속 떠버리는 사람은요, 그러다 인생 망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으실 터인데, 골리앗의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이면 골리앗의 칼이 하나쯤은 있을 터인데 잊고 있었던 것. 근데 그걸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힘을 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낮아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골리앗의 칼을 생각하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던, 나와 함께하셨던,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그때에도 그것은 남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상황의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으로 온전해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